예, 오늘이 내일이면은 그 4월 1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 저도 교보문고에 갔다가 조계사 근방에 잠깐 들렸는데 탄핵 반대 찬성 몇 달째 강화문 종로 일대 난리가 났대요. 빨리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지금까지도 산불로 집을 잃고 철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문광수임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성금 모금을 1,500만 원 해서 고은사에 전달하고 왔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고은사는 저도 살았고 옛날부터 해동 제일 지장도량이라 해서 지장 기도가 아주 영험 있는 곳이고, 또 이제 고은사는 우리나라에 3대 금당이 있는데 쌍계사의 금당선왕, 동화사의 금당선왕, 고은사는 고금당선이라 해서 고은사의 선원 이름이 고금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신라 때 절인데 고은 최치원 선생이 다녀갔고, 그리고 근년에 한 200년 전에는 수월스님이라는 경허스님 제자 수월스님이 아니라 수월스님이라는 대도인이 있어가지고 해인사의 용성스님도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근년에는 한 40년 전에는 근일스님이 저쪽에 은혜사 발사 묘각사에서 주지를 할 때 1980년도에 불교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스님, 정명스님이 총무에 계실 때 그때 고은사 주지를 끊어가지고 한 20년 했는데, 제가 91년도에 100일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성스님이라고, 여기서도 한 2년 살았지. 호성스님이 1,000억 정도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불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님이 하다가 지금은 등운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죠. 호성스님 계실 때 최고 불사를 하고, 얼마 전에도 여기를 왔다가 왔는데 동안가 때 본인이 1,000억 불사를 했다고 늘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고은사 해주로 계시면서 덕화를 쌓고 있죠. 저희들은 1991년도에 100일 용맹정진 20명이 했는데 100일 동안 잠 안 자고 일종씩 하면서 대자하면서 그러니까 용맹정진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몸이 좋으면은 참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부상을 느껴야만이 용맹이 일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 핑계대고 이렇게 절에 앉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겨울 배기를 나면서 몸을 해보고 왔죠. 그래서 공부는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용맹경을 하면은 몸이 회복되죠. 돌아가신 해암 스님도 공보다 참선하다 기도하다 죽은 사람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운사를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정부에서 돕고도 있지만은 낙산사는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이 낙산사 신도라 굉장히 그 국민성금으로 쉽게 복원했는데 거기는 고운사만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불이 났기 때문에 복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문사에서도 문광 스님께서도 밴드로 성금을 모금했는데 우리 사중에서도 보태고 또 우리 보살님들의 십시일반 보시를 받아서 버스로 가든가 그러면 대표들이 가든가 해서 어렵고 힘든 저를 좀 도와야겠다. 우리 보문사 같은 데도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예부에서 도왔기 때문에 저 숭고한 선방을 지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 보시라는 게 이제 육바라밀에서도 첫 번째 보시바라밀, 인욕 정진, 인욕하고 정진하고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보시라는 것이 탐진치를 없애줘요. 보시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재물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이나 책이나 그 다음에 법문을 해줌으로써 보시를 할 수 있고 또 무예시라고 누가 그렇게 흔들어요? 무예시라고 보시를 해주면은 두려움을 없애주죠. 보시의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데 한 번은 마가섭이 기연정사에 다 나가서 가는데 담 밑에서 나병 환자가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을. 그래서 마가섭이 탁 가가지고 바루를 이렇게 딱 대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내가 나병 환자인데 스님께서 보시를 공양을 받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스님이 바루를 딱 대고 있으니까 나병 환자가 음식을 떠서 이렇게 주는데 손가락이 바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근데 마가섭은 그것을 편안하게 그것을 먹어. 그러면서 마가섭 이런 얘기해. 나는 음식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도 느끼지 않았다. 느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보시를 한 마가섭에게 보시를 한 공덕으로 그 환자가 천상에, 나병 환자가 천상에 태어나죠.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나 돼지에게 보시하면은 100배가 돌아오고, 아주 나쁜 사람에 보시하면 1000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10억만 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 보시하면 헤아릴 수 없는 무량 공덕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보시는 공부를 잘하고 수행자에게 공덕을 보시를 베푸면 그 공덕이 가장 크다. 그러려면은 왜 그러냐면 수행자의 보시는, 선방 스님들의 보시는 그 보시 인연과 공덕으로 해서 그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되게 하는 인연 공덕이 가장, 나쁜 사람에게 보시에도 1000배의 공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보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촥 넘어와. 그래가지고 소림굴에서 이렇게 정진한다는 소리를 듣고 양나라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이렇게 초청해. 그러면서 자기가 삼보에 공양한 것을 자랑을 해. 나는 절도 짓고 불탑도 짓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자랑을 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무소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생사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했다는, 그래서 보시가 중에 무주상보시라. 공양을 아무리 하면서도 했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것이 공덕이 돼가지고 필경에는 성불하고 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법정 스님이나 우리 정주인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눴지만은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소문으로 보시랬다는 거 우리가 알지.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지금은 보시도 해야 이렇게 알려져야 다른 사람들도 인연이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삼천 대천 세계를 금은보화로 3000대를 보시를 해도 이것보다는 금강경 4구계를 일러주는 것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질을 이렇게 서서히 보시하다 보면은 험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도 보시오고 대중공양도 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습관이 돼. 그래가지고
공양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무주상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함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물질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대천 금은보화로 보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색인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 보시를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침에 어떤 보살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사업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첩장이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청첩장이 날라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 여울 때 100만 원 그분이 부주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청첩장이 날아왔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렵게 1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친구 딸 축의금으로 갖다 줬다네. 그래서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만났는데 자네가 이렇게 힘드는데 참여만 동참만 해줘도 좋은데 어렵게 100만 원을 냈다면서 2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서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옛날에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자기 형편 따라 해요. 형편 따라.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했으니까 200만 원 했으니까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주는 것으로서 거기서 끝나야 부담을 갖지 않아. 받으려고 하면은 저쪽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내 형편 따라 해야 해요.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보시를 자주 하는 사람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잘 살아. 근데 보시를 뭔가를 바라면서 보시를 하면은 그 결과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처럼도 얘기했지만은 축생에 보시하면 100배가 돌아오고 나쁜 사람에 보시하면 1000배가 돌아오고 착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경전에 나오는 얘기, 내 대지지론에 나오는 얘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수행자에게 보시며 하면은 무량 공덕이 돌아온다. 그래서 보시 중에 가장 좋은 보시가 공부는 선방 스님들에게 보시는. 이것은 절대 그렇습니다. 그 선방 스님이 단월의 시주를 통해서 성불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단월의 시주로 성불을 하면은 그 인연 공덕으로 시주자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습관을 안 되면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네. 그 사람은 평생을 보면은 가난하게 살아. 나도 여기 주지를 20년 이렇게 넘게 했지만 꾸준히 무주상 보시는 사람은
살아. 근데 유주상 보시, 대가를 바라고 보시한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은 마음이 공해야 해요. 마음이 공해야 해요. 그래서 거지에게 하는 것보다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착한 사람보다는 수행자에게 하는 게 보시가 좋다. 그래서 보문사에서도 고운사, 사중에서도 좀 내고, 또 보시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이 돌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고운사를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시를 함으로써 성불의 인연을 짓는다. 성불의 인연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기는 나는 참 보시기를 않는 편이요. 오늘은 이제 선법문을 지난 산철정진에 했던 법문을 마무리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불교는 경어문중하고 용성문중이 있어. 그래서 용성문도는 어디냐면은 범어사, 해인사, 쌍계사, 하암사, 신흥사 이쪽이 이제 용성문도고, 경어문중은 수덕사, 법주사, 금산사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어. 그 용성문도의 최고 대표적인 사람이 용성스님이고, 용성스님 밑에 동산스님이 있고, 동산스님 밑에 성철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용성스님은 독립운동가였어. 독립운동가. 그러면서 저쪽 함양의 장수에 하가원이라는 이 농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남모르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성스님의 제자는 첫 번째 고암스님, 그 다음에 동산스님, 동원스님, 그 다음에 고봉스님이 있어. 고봉스님은 저기 수도암 밑에 청암사에서 대강사를 했는데, 그 밑에 고봉스님 밑에 쌍계사 고산스님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용성스님하고 고봉스님하고 법거량을 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용성스님이 하는 얘기가, 고봉아, 하가원에 그 가수원 이름이 하가원에 도리연 소식을 한번 읽라. 도리연이 뭐냐면 그 가수밭에 복숭아꽃 핀 도리를 일러봐라.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답이, 하가원에 도리가 만발하니 그다래와 하장세계입니다. 큰 스님이 때리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깨치기는 깨쳤는데 조금 깨친 거예요. 조금. 그러면 고봉스님 하는 얘기가, 스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하가원의 도리연 소식을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용성스님이 하는 얘기가, 하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장색에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아. 이 말에 이제 딱 깨쳐버렸는데, 내가 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헌 스님 밑에 현칙 스님이 있었는데, 이 문헌 스님이 도인인데 현칙 스님이 3년을 공부해도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현치가 왜 너는 답을 묻질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칙이 대답이, 저는 청림하상 밑에서 도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물을 것이 없다. 그러면 청림하상 밑에서 공부한 것을 내보이라고 하니까 청림하상이 여시 부처냐 물어보니까 병정동자 내고야. 동자가 불을 들고 불을 찾는, 이 말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법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안 스님이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칙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먹고 이 해상을 떠나. 그래서 이 토굴에 사는데 깊은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그런데 이 현치기가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도를 깨친 사람은 생사를 자유자재해야 하는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병을 다 낫고는 다시 법안 스님한테 가. 스님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병정동자 내과. 동자가 불을 들고 불을 찾는구나. 이 말에 현칙 스님이 깨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서장이라는 책을 보면 신득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득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는 것하고 깨치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남대문을 딱 봤다. 그럼 남대문을 봤지만은 깨친 사람은 남대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그 남대문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락산을 올라간다. 정상에 딱 올라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락산을 무너뜨리고 가락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장에서는 아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철이 아는 것을 등급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덕사의 만공스님은 뭐냐면, 생사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하고, 생사가 없는 것과 개합하는 것을 계무생사라고 하고,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채무생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사가 없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용무생사. 용무생사가 구경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엄경에서 십신, 십지, 십행, 십회양, 십지, 십회양, 등각, 묘각이라 하는데 등각까지는 여자 같다, 여자 같다 하는 것을 등각이라고 그래. 진짜 여자는 묘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깨달음은 해오가 아닌 구경각이 돼야 한다. 수미산을 탁 공으로 무너뜨려서 그 수미산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해도 그 아는 것 가지고는 2%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깨달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법문으로 방송에서 법문을 하는데 책을 많이 보고 아는 것이 많아도 소견이 안 열리면은 마음대로 법문을 못해. 사사무예가 돼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사 왔다 사사무예 이무예 사무예 왔다 갔다 해야 법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이 절에서 공부가 많이 한 것 같아도 이것이 삶에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많이 읽었어도 실질적으로 삶에 사업을 한다든가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또 인간관계를 한다든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법계, 사법계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방한퉁시가 있어. 공부를 활용을 못한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대로 배웠는데 섬으로 풀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섬으로 공부를 했는데 댓글도 못 풀어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해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이. 그래서 스님들도 동국대학교 교수를 막 오래 해도 실지 생활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득급이라는 게 뭐냐면 실지 깨달음을 얻어서 수미산을 마음대로 색과 공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생활에 또 필경에는 죽음에서도 자유자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던 해인사에 모시던 효노 스님은 1983년도에 모시는데 용맹쟁이를 대중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선방에 있다가 차탈임만 하신 분인데 오늘이 며칠인가 상자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오늘이 스님들 용맹정진이 7월 8일 날 끝나기 때문에 오늘 갈라다가 다음날 딱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사를, 그 다음에 인곡스님이라고 저스님 상자인데, 용성스님 상자인데, 그분도 7월 열날 갈라다가 백중날 딱, 내일이 백중날 가십시오. 백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철대오를 해야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저기 불은 났어도 인연이 그렇게, 문광스님도 그러대. 뭐 을사년 하가 많아서 불이 났다고. 그렇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불은 났지만은 지금 중생들이 스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고 참선을 잘 하면은 진공묘유라고 해서 자비심이 나와. 자비심. 나는 참선하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는 박사니까 세상 일에 무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기공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무기공에. 진공 묘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딱 얻었으면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진공 묘유. 그래서 우리 보문사 같은 경우는 불사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정진심이 가르침이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나누고 실천한 거라. 아는 것도 실천하고 상관이 틀려요. 이게 부처를 딱 봤다 해도 그것은 묘각이라 묘각. 등각이 돼야 자비가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천도하고 49제 지내는 것도 내가 그 인연으로 부처가 되고, 그 부처가 죽어있는 부처가 아니고, 절에 머무는 부처가 아니고, 담 안에 갇혀있는 부처가 아니고 살아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 이 천도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자바암경에 유업보의 무작자, 유업보의 무작자. 업이 그러니까 이상호 거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이상호 거사님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호 거사님이 생전에 사실 때 그 행이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유아윤회가 아니고 무아윤회라. 영원히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윤회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문사 다니는 사람은 윤회가 되었건 깨달음이 되었건 함경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이사무에 사사무에 헌해야요. 불교대학 3년 가르칠 걸 저는 3번이면 딱 가르쳐. 부처님 세계 같은 것도 1시간이면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소견이 열려버리면 어떤 것을 봐도 번뇌 없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이사무에 사사무에 사사무에 다 이게 활용돼야 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소견이 열려야 자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삽니다. 소견이 열려야. 맨날 책만 들고 있고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인연 공덕으로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